좋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주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셨다가 오늘 아버지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안식일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빈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양식의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 말씀을 들을 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이 예배를 안가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만난 한 청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아십니까? 예, 절대 침몰하지 않는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첫 항해 때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차가운 대서양을 지날 때 빙하의 조각이 있다, 유빙들이 있다 그런 경고의 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게끔 설계되었다. 최고의 과학으로 또 최고의 조선술로 이 배는 제작되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출발하다가 결국은 이 빙산에 불이 쳐서 배가 파손되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대서양의 차가운 물에 익사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존 하프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 존 하프 목사님께서 자기 아내와 딸을 그 구조선에 라이프보트에 태우고 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도 다른 사람, 젊은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결국 배가 침몰할 때 그 바다에 빠졌습니다. 부서진 파편들을 붙잡고 생존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그거 붙잡고 거기에 올라가 있기도 왜냐하면 너무너무 얼음보다 차갑기 때문에 뭐 1분도 못 버티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체온증으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수영을 하면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한 판자 그 조각을 붙들고 있는 청년에게 왔어요. 청년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파도가 확 치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물속에 빠져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막 서도 내가 살겠다고 그 보트에 타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목사님은 자기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절에 막 계속해서 전도하러 수영을 하러 다녔어요. 결국 저체온증 때문에 그거 안 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이분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아마 그분이 전한 것이 마지막 복음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기서 구조를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 캐나다 엘버터에서 교회 집회 때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제가 간증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 하면 저 대서양에서 생사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수심 3,000m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저는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구원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경휼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하지만 그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생명,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며 그 생명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얻은 구원,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값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교회 왜 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영생 받으려고 오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돈 받으러 옵니다. 교회 돈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돈을 주더냐 했더니 누가 돈을 주고 교회 오너라. 이 잘못된 전도법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누가 그러냐 했더니 저는 구원받으러 교회 옵니다. 이야, 참 재치 있는 말이다. 예. 우린 교회 구원받으러 옵니다. 예. 물질로 값을 살 수 없는 그런 것이지요. 오늘 이 영생에 대한 교회를 왜 오느냐, 왜 영생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청년은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고 유대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청년이었다.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에 이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청년은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뭐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돈도 많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그리움과 노스텔지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선물입니다. 예.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은 아마 거기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 집회에서 나는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이었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나는 수심 3,000m 그 얼음보다 차가운 대서양 바다 위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온 것을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아 실패한 조상들의 경험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속여 뺏지도 않았고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했습니다. 제가 그런 계명을 잘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예물을 드리고 매일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관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기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 구원이 이렇게 하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치 구원이 자기가 모든 것 소유한 것의 한 세트처럼 그 영생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는데,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한테 왜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더럽지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계명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20절의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제가 구원받을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21절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님은 이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요, 관원이요, 젊잖아요. 인생에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고 귀히 여겼어요. 참 칭찬하게 그렇게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순간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율법 시대를 보면,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구원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거 바로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를 걷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 침례요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느냐가 아니고 광야 행진을 해야 돼요. 이 광야 행진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황량하고 상망하고 먹을 것이 없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죽겠고 맹수의 위협이 있고 또 아말렉이라는 적들의 위협들이 있어 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다. 장막을 다 굳어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파들이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 행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 청년처럼 내가 율법을 다 지켰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다 내가 지킨 거 아닙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사랑과의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만 하고 이것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비워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니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고갈되면 모든 것이 일의 연속입니다. 예. 밖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게 다 내 건데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왜 정직한 11조를 해야 돼? 왜 내가 교회를 해야 돼? 내가 왜 봉사하고 나눠줘야 돼? 다 내 건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지금 현 시대가 왜 이렇게 하이퍼 에고이스트, 개인주의가 득세합니까? 사회가 그래서 잘 되었나요? 과학과 이성과 철학과 4차 산업시대 혁명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범죄들을 만납니다. 도덕이 파괴되었습니다. 인륜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공격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슈퍼 바이러스의 공격들이 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다 시들어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뭐 권력이 1000년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왕릉을 한 번씩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왕릉, 조선 왕조 500년 왕릉에 가면 뭐 어떤 걸 느낍니까? 뭐 느끼는 부분은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걸 봤을 때 이야, 참 멋지게 사셨네요. 전하납시오. 의를 들게 하라. 의는 365일 24시간 되게 아닙니까? 아프면 고쳐주고 보약 먹고 수많은 내시 환관들이 보좌를 하고 궁녀들이 따르고 자기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유배 보내고 얼마나 권력을 상징했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릉에 가보면 차가운 비석 하나 있고 돌무더기 하나 있고 그런 걸 볼 때 인생이 참 험하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고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님,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적은 게 있었는데 24가지의 질문을 적고 A4 용지 한 5장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앉혀놓고 내가 질문할 테니 나를 기독교로 만들어 보시오. 구원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했답니다. 그 첫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신가? 그런데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가? 또 마지막 질문은 인류의 종말이 오긴 오는 것인가?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종말이 정말로 오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자는 왜 천국 가기 힘든가? 그 질문을 하고 소천하셨는데 아마 그때 그렇게 그분에게 복음의 진리가 와닿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분에게 복음이었죠. 그랬으면 그분이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이건희 회장님하고 지금 있는 분들 다 예수 믿었겠죠. 근데 교회 나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한 교회에 대한 마치 이 부자 관원 청년처럼
그분이 얼마나 누릴 걸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내세에 대한, 영혼에 대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심판이 있을까? 너무 두렵고 떨렸던 겁니다. 미국의 검찰총장했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반기독교적 강의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마치 뭐 신은 죽었다 니체처럼 반기독교적 강의, 무신론자, 평생을 그렇게 강의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검찰총장이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암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걷고 이러고 있는데 딸이 왔어요. 아빠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나도 아빠 뒤를 따라가야 해. 무신론자 기독교적인 아빠의 그 주장을 따라가야 해. 하니까 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이 검찰총장이 마스크 떼달라고 하면서 딸아, 난 너무나 무섭다. 두렵다. 내가 이때까지 한 거 다 거짓이었다.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엄마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교회 가라. 그렇게 하고 죽었던 것이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명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의 신분을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뭔가를 잘 모르면 헷갈리고 위반할 수 있잖아요. 전에는 우회전하는데 그냥 우회전하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걸립니다. 저도 한번 걸렸어요. 근데 제가 얼굴이 불쌍하게 생겼는지 경찰이 다음부터 조심하시오 라고 보내주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몰랐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절대 여기 오면 안 된다. 니네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래 얘기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하니 그곳에도 이미 목회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이 있으니 그들 통해 들었거든. 아닙니다. 내 동생들 성격 잘 알아요. 걔들 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해서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뭐 부족해 예수 믿겠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가야 그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받아가지고 내 형제들이 예수 믿을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때 듣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많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19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토라 율법에 뭐라고 외경에 뭐라 적었느냐? 그가 와서 서너 가지 기적을 할 것인데 맹인이 봉사가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막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들, 창기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 선생은 왜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픈 자에게 의인이 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도를 정진하고 수양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해탈하고 그래도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상하고 힐링해도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청년은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선한 선생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모든 것들의 플러스 영생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깃들어 보시고,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보호가 있을 것이다. 영생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 청년같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돈이 많으니까 큰 소를 이렇게 잡아서 드리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드렸거든요. 비둘기 목독 떼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겼고 공개하고 계명을 잘 지켰다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늘길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짜매하죠.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 집 가면 뭐거나 할머니 꼭 밤에 이 사람 바느질 돼요. 컴컴할 때. 낮에 하시면 좋은데 꼭 밤에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왜 머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거다 뭐거나 바늘, 이거 실에 바늘 좀 껴라, 바늘에 껴라. 제가 전문이었거든요. 작지만 예리한 눈으로 잘 꼈는데, 이제는요, 못하겠어요, 저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든 거구나. 그때 할머니가 이러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늘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늘귀 모양으로 된 성전 문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여러분, 이 저녁이 밤이 되면 치안과 보안 때문에 성전 문을 닫아요. 그런데 중요한 전령이 가거나 오고 할 때 이 성전에 바늘귀가 문이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쫙 해서 사람이 요렇게가 나올 수 있는 문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문은 또 크지도 않아요. 저희 한 반 정도 돼서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 짐을 갖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적들이 글로 침범하면 안 되니까 한 명씩 꾸꾸려 들어오면 제압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늘귀 문으로 낙타가 들어올까요? 짐을 가르치던 낙타가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돈 많은 것이 뭐 죄입니까? 돈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까?
그 말씀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은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적대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가 은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목회를 할 때 그 강간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이 집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 언제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장이 아주 컸거든요. 그 H빔 생산하고 뭐 이런 공장이었는데 이 총 매출의 10분의 1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제가 가져가는 사장으로서 가져가는 몫의 10분의 1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고민을 근심만 못 돌아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총 매출의 10분의 1을 드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분이 나중에 잘 안 됐나? 망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됐어요. 그래서 종합건축회사를 건축회사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을 제가 보고 나중에 또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소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되고 가게가 잘 되고 물건이 잘 팔리고 영업이 잘 되고 거래처가 늘어나서 하나님 그걸로 선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한 2주 전인가요? 지난주에도 우리 동네 어르신 독거노인분이 성당을 갔다 오시는데 이렇게 오셔요. 그래서 인사를 했죠. 할머니 성당 다녀오세요? 예. 식사는 하셨어요? 했더니 성당에서는 밥을 안 줘요. 그 식사 안 하셨어요? 예. 두 분 일로 오세요. 제가 손잡고 우리 교회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성당 가서 미사 잘 드리고 식사할 때는 우리 교회 뒷집에 뒤에 사시니까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여기 와서 식사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미안해서 괜찮아요.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건데 뭐 그래 어졌습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또 친구분들도 같이 오셔서 식사하세요. 성당은 계속 다니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하면 그것이 부자나 가난자나 다 이렇게 뭉쳐져서 공평하게 집행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집행되고 교회를 우리가 지켜오고 수호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보십니다. 헌금의 액수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이 마음의 중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사랑하는 주님. 가만히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 감사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망이 오래되고 장비가 낡아서 노화되어서 됐다가 안 됐다가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은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우리 김모 장로님한테 했더니 장로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꼬박 세워서 모든 교회 전체 장비들 다 교체하고 본인 사비로 그리고 라인들을 다 얼마나 그 하루 종일 손에 피가 철철 나는데 그래. 야, 참 감사하다. 오늘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막 전에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염려했지만 우리는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손길 보면서 예수님 뭐라 하셔요? 그 성전 연복에 2렙돈을 넣었던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어느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했어요. 500원 정도 동전 몇 푼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극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확실한 구원이라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처럼 앞에 붙은 수식어가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한 청년 제자. 여러분 제자도의 완성은 자신의 것을 피우는 데 있습니다. 나를 피우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 청년은 근심함을 갖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며 우리 신앙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본영.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심히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내가 악착같이 벌어 돈 다 내 거야.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사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일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제가요 제 재산 절반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했는데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변화되었습니다. 토색한 거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 우리 정말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서 다 같이 손잡고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천국에서 천국 잔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